너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내 진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1장 12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그 베다니에서 하루를 지나시고 다음날 아침에 그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그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곳에 이제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12절로 14절의 아주 단순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농사, 특히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야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차례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 5월, 6월에 처음 열매를 맺고 그리고 두 번째는 늦은 8월로부터 10월 사이에 한 번 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절기가 예수께서 3월 말 4월 초 6월절 바로 직전인 그런 때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은 지금 이 5월 6월에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전해에 남겨두었던 것, 그것을 의미하거나 혹은 5월 6월에 처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설 익은 것이 있을 법한데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5, 6월에 처음 열매 맺는 것은 전년도에 다 따지 않고 남겨둔 그 무화과의 열매, 즉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옛시대, 즉 구약시대의 남은 자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열매를 맺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시대에 대한 전적인 부인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즉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이 뉴 에이지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데, 그 새로운 시대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것이고, 그리고 과거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구원받을 자가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책들에 보면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됨으로써 과거, 즉 구약시대와 차별성을 드러내는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졌고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것이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단순히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에 대한 예수님이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나무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구약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남겨두었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는 어떤 것도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를 먹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에 대한 전적인 부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만이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무언가 따먹을 수 있는 열매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것들의 특성이 뭐냐면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면서 때 맞춰서 제사도 드리고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안에는 생명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열매, 즉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따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결국 예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4절에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시장에서 무엇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 즉 예수님의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아침 일찍 오시면서 아마 허기진 이 아침에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오셨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고,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잎사귀가 무성해서 뭔가 있을 듯한 것을 쳐다본 즉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 그리고 그런 나무는 아무에게도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소위 구약의 유대교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생명의 열매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항상 열매 맺는 자, 생산성이 뛰어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 차례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생산성,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매우 단순합니다.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그래서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하다라고 하는 무언가 있을 듯한 거죠. 만약에 그 나무가 죽었다면 잎사귀가 있을 일이 없죠. 잎사귀가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하셔서 가서 보신즉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에서 출생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그 농사적인 사이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이 지금 움직이시는 3월, 4월 그 사이에는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잎사귀가 무성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전부터 남겨두어진 것들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 저주의 말씀이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오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적 전통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잎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 그러나 정작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우리는 성찰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14절에서는 이제부터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즉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로부터 누군가가 생명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생산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됨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서 다른 이들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리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너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